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3월 마지막 날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4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토요일이고 이제 주일날이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종료주일의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7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 듯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저희들 예수님이 종료주의를 진정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시되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하옵시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이 저희들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는 날, 2000년 전에 이제 주일입니다. 근데 나귀를 탔다는 뜻을 보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창세기나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그 왕의 상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또 이제 깊게 말할 것이 없고 그럼 우리가 이제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주신 종료주일을 통한 메시지가 뭡니까? 이 종료주일 마태복음 21장 7절서부터 14절까지를 보고 이제 우리가 치고 들어가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접하는 방법이 14절에 소경과 자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이 한 절만 가지고도 몇 시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일 뒤면 불과 며칠 뒤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들 안에 이때의 눈뜬 자들과 이때의 병 고친 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거를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이 백성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아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런 게 뭡니까 지금? 교회 안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들어오고 카페가 들어오고 책방이 들어오고 체육관이 들어오고 짐네지움 한 데가 들어오고 문화 무슨 관이 들어오고 무용 배워지고 재즈 댄스 배워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에서 저희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매매하는 모든 자를 쫓으시고 상을 얻고 하는 이것이 맞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큰 교회 가면은 뭐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같이 도둑의 손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교회 부석 건물 문화 무슨 뭐를 만들어 놓고 재즈 댄서 재즈 엑서사이즈 배워주고 책방 칼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과연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말한다고 그래도 몇 시간을 말할 수 있죠. 하고 또 이제 뭐 세 번째로 말할 게 있다 그러면은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예수님 때에 그 유대인 백성들이 그리스 말은 잘했어요. 아람어는 했지만 히브리어는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공부한 사람만 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예루살렘에서 히브리 말을 읽고 쓰고 할 수 있던 사람은 2,000명이 안 될 겁니다. 아주 그 위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외에는 이거 특별히 공부해야 아는 겁니다. 그러나 평민들이 히브리 말을 들어서 아는 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바바 셴 아도나이,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이 말을 번역하게 되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다윗,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메시아한테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려면은 또 뭐 한 몇 시간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뭐냐 되면은요. 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편 119편 176절에 나오는 기샤 6월절에 희생양을 갖다가 우리가 게샤라고 합니다. 게샤. 그 십자가 가신 그 이유가 게샤. 6월절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면은 2023년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제가 지금 그거를 영어로 올려놨는데요. 제가 지금 게을러서 한국말을 잘 못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이게 완전케입니까? 온전케입니까?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 이제 오늘 2023년에 우리 유튜브들에게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했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말입니까? Fulfill the law of God. 그럼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종려주일에 주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무엇이 완성됐습니까? 무엇이? 그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완성하셨냐? 첫 번째는 다니엘의 70주 예언, 그러니까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희생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로 희생양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희생양에 대한 죽음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구약의 선지자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이 다섯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종려주일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한 시간도 하루도 아니고 한 시간도 틀리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완성하셨습니다. 올해의 그 종려주일의 그 키는 그 목적은 어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완성했는가를 좀 보라라고 하시는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하나 더 나갈 수 있게 되면은 그 제가 완성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뭐야 그 저 지금 헬라어로 제가 그 뭐야 그 밑에 좀 적어놨잖아요. 영어로 하고 헬라어로 좀 해놨는데 그 완성했다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 헬라어 바이블에서 보면은 발레로사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레로사이. 근데 발레로사이는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 당소보수 이렇게 붙게 되는 게 사이가 이제 붙은 거고, 이 원형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게 되면 레이로가 됩니다. 레이로. 근데 레이로가 이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게 그냥 헬라어 사전이 아니라 우리 미국에서 학자들이 보는 헬라어 사전을 카피해 왔습니다. 5가지 뜻이 있습니다. 레이로. 첫 번째 뜻은 꽉 찼다. 두 번째 뜻은 타임이, 그러니까 시간이 꽉 찼다. 어떤 뜻이냐게 되면 뭐야지 빌딩이나 집을 지을 때는 그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한 며칠 기다리죠. 보통 미국의 100만 불짜리 넘는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0월 달에 이 콘크리트 기초를 부어놓고 겨울을 지나갑니다. 그럼 한 3달 지나가면서 완전히 굳죠. 그때 타임이 지나갔다라고 하죠. 타임이 끝났다라고 하죠. 그리고 봄에 집을 짓습니다. 2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달서부터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그만하는 겁니다. 타임이 다 됐다. 세 번째 뜻은 뭐냐게 되면은 완전히 끝까지 다 와서 완성을 했다. 근데 네 번째 뜻이 4번 fulfill a prophecy promise.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과 약속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5번째가 이제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다 끝났다. 즉,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다 이루러 왔다라고 할 때 그 이루었다, 완성했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게 되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지막에 한 주일, 십자가 가시기 전에 그 한 주일이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레이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다면은 오늘 처음으로 그 다니엘이 70주 예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70주 예언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의 70주 예언을 보려면 여러분 제가 2023년 2월 1일 날 올려놓은 황철의 목사 역사 속 하나님의 선 6번을 보면은 제가 지금 링크를 하나 좀 걸어놨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것이다. 기름 부은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즉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죠. 기름 부은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7 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7일에 62일이면 69주 아닙니까? 근데 역대하 36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그 위기라고 하는 거, 샤부임이라고 하는 말이 1년으로 씌어지게 됩니다. 즉, 구약에 따르면 지금 69주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 1년이 365일인데 한 주가 7일이니까 7 곱하기 해가지고 69를 하게 되면은 그 전체 날 수가 17만 3,880일 이후에, 한 번 더, 17만 3,880일 이후에, 즉 히브리어 샤부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거는 17만 3,880일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죠. 이게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즉, 그러면 그 17만 3,880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즉, 터미너스 아드 쿠어라 그러죠. 시작하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 학술 용어입니다. 이거는 그 신학이 아니더라도 이제 특히 역사에 가게 되면 터미너스 아드 쿠어하고 터미너스 아드 쿠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터미너스 아드 쿠어라고 할 때는 시발점을 말하는 거고, 터미너스 아드 쿠엠이라고 할 때는 끝나는 그 점을 말하는 겁니다. 하면은 17만 3,880일에 터미너스 아드 쿠어,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5번째를 보니까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 건데요.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거리와 해자가 이른 것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밖에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인간 역사에서 그 날짜는 정확히 압니다. 어떤 왕 때 누가 있어서 그날이다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인간 역사에 나오는 날인데, 터미너스 아드 쿠어는 그럼 뭐냐? 기원전 445년 3월 14일입니다. 그러면 기원전 445년 3월 14일서부터 17만 3,882를 세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거를 세면 어떻게 됩니까? 유태인의 윤년 그 시스템이 있죠. 윤년 윤달인데, 유태인 달력을 보게 되면 3년째, 6년째, 8년째, 11년째, 14년째, 17년째, 19년째 7회가 윤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이것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해 가지고 계산해가지고서 보니까 17만 3,881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날이었습니다. 1시간도 안 틀렸습니다. 1시간도. 다니엘 9장 25절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날 1시간도 안 틀렸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르신다는 거죠. 이거 아주 소름이 끼치죠. 이거는 소름이 끼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 어떻게 말합니까? 다니엘은 그냥 이야기책이다. 이야기책이 아니죠. 만약에 다니엘이 이야기책이면 우리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거는. 자,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데리고 템플 스테이, 불교 절에 올라가서 스님과 같이 강좌를 듣는 그런 그 목사님들, 신학대 교수님들 뭡니까? 그거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불교라고 해야 됩니다. 기독교하고 불교를 합친 것도. 그럽니다. 불교도 구원하면서 뭐 올라가는 길이 있고 기독교도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외에는 하늘 나라는 아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그분들은 다니엘서를 부인을 하죠. 아, 그거 그냥 이야기책이고 좋은 이야기다라고. 그건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 게 이제 뭐냐게 되면은 6월절 희생의 뜻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5절, 여호수아 5장 10절, 누가복음 22장 15절, 민수기 19장 민수기 9장 17절, 요한복음 13장 1절, 계속 나오죠.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6월절 6월절 양이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히브리 9장 10장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말하려고 그래도 한 2, 3일 말할 수 있죠. 이건 세 번째의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한 게 이제 무엇입니까? 아마 이건 여러분이 생각을 잘 안 해보신 걸 거예요. 희생양의 규례입니다. 레위기에서 17장 2절서부터 4절, 신명기 12장 7절, 예루살렘에서만 희생을 드려라. 한 번 더, 예루살렘에서만,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근데 두 번째 규례가 뭡니까? 신명기 14장 24절 25절입니다. 너무 멀면 너희가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근처 와서 짐승을 사가지고 안고 오라는 거죠. 손을 끌고 가야 되고 양은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세 번째 규례가 뭡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짐승을 살 수 있는 경계가 한 2마일입니다. 2마일.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다 탈무드에서 좀 바뀌는 건 있지만 거의 그 공통적으로 2마일입니다. 2마일이게 되면 한 3.2k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국말로 말하게 되면 한 20리가 조금 못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 20리가 채 못 되는 거죠. 근데 자, 이제 딱 컴파스 가지고 2마일을 갖다가 예루살렘 중심에 꼽아놓고 컴파스로 2마일을 그리게 되면 그 2마일에 딱 걸린 그 시 하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세 번째 규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만든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법을 완성을 어디까지 했느냐? 장로들의 규례까지 완성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번째 하나님 말씀 완성한 게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 10절서부터 11절 보니까 그 희생물을 가져온 그 짐승을 누가 죽입니까? 죄 용서 받고 싶은 희생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법입니다. 이건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로마 병정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직접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소리를 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를 치면서 이 피가 잘못될 거면 우리 조상 대대로, 그러니까 우리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으리라. 머리를 치면서 못 박아라. 자, 왼손으로는 머리를 치면서 한 손으로 못 박으라 하겠습니다. 즉, 그 피가 잘못된 피면 우리 자손 대대로 그 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서 구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메시아를 죽인 그 핏값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완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부터 26절 보면 나오죠.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다섯 번째는 그럼 어떤 거를 말씀하셨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뭐가 나옵니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9장 25절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고말, 21장에 나오는 고말, 스가랴서 9장 9절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하면은 올해 2023년에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입 다물라 그러죠. Be silent and know I am your God. 이렇게 시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Be silent. 내 앞에서 조용하라. 내가 하나님인 걸 알지어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5절입니다. 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없어집니다. 씨가 없어집니다. 안 되는 집안은 씨가 3, 4대 내려가게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2023년에 6월 종료주의를 당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루니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도 이루실 겁니다. 자, 한다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 5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그 섬기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내 자식, 내 식구, 내 편한 생활, 내 승진, 내 사회적 위치, 이 5가지 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말이 그 창피한 말이죠. 교회는 믿음으로 가는데 결혼은 실제다. 그래서 가난한 목사나 가난한 전도사하고는 결혼 못한다. 즉 똑똑하고 좀 이렇게 실력이 있는 전도사는 돈 많은 부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즉 교회를 하나라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집에 장가하고 싶다는 그런 못된 것들, 그런 미친 것들은 목사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신이 있는데 이런 신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종려주일 좋아요. 예수님 오세요. 아니, 종려주일서부터 부활절 때까지 러브 모텔 안 간다고 여러분 죄가 없으십니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서부터 부활절까지 내가 술집 한 주일 안 간다고 그 전에 술집 가서 지랄한 게 없으십니까 지금?
종려주일서부터 부활절까지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나쁜 짓하고 똑같이 놓은 거 장로, 집사, 권사가 어딨어? 그냥 노는 거야 그냥. 세상 사람과 행동을 똑같이 한 거야 그냥. 속이면 같이 속이고 거짓말하면 같이 거짓말하고 화내면 같이 화내고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그 한 주일 거룩하다고 뭐가 변합니까 지금? 이거는 내 사회적 위치라는 그 시인 앞에 복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 2023년 이 종려주일에는 좀 우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한다면 자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사진 4개 보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되면 그 믿는 거 아닙니다. 하느님 말씀을 믿으면 하느님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이 안 나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만약에 하느님 말씀을 무시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놀고 먹고 자시고 하면서 교회 가서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이 못된 목사 장로 권사들 집사까지 기도원장까지 미션하는 것들까지 한국 가보니까 미션 나라에서 돈 받아가지고 지들 먹기 바쁘대다. 이런 미국은 그래도 나라에서 돈 받는 거 87%는 지네가 먹고 13%는 나가. 그래도 나가. 한국은 어떻게 아세요? 나라에서 나오는 거는 몽땅 지인들 처먹고 그리고 나머지 미션하는 건 남한테 헌금 얻어서 해. 야 기가 막혀다 진짜. 나 그런 개판 5분 전에 처음 그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지금 사진 4개 보여주는 것 같이 이 꼴 나는 겁니다.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지금 어떤 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합시다. 내 신이 5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5개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 뭐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결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완성하러 오셔서 종려주일 그날 아침에 지금 겨우 6개만 지금 얘기를 했지만은 한 주일을 다 보면 369개가 있습니다. 그게 다 한 주일 동안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 더 구약의 369개 예언이 이 한 주일 동안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6개만 보여드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우리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제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죽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공황. 자, 여러분이 이 비디오를 볼 때 4월 1일이면 미국에서는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4월 1일서부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비트코인을 실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나온다 그랬죠? 그거 지금 4월 1일서부터 여러분이 이거를 보는 그 순간서부터 미국 정부에서 이미 그거를 지금 시작을 해서 사람들을 골라서 우리는 안 뽑혔어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목사들은 절대 안 뽑아. 그런 데는. 우리는 포함이 안 됐지만 미국 정부에서 세밀하게 사람을 몇천 명 골라가지고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을 시험하는 시간이 4월 1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 공황이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식량난이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우리 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질병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개치고 이제 한 번은 없어졌지만 두 개가 더 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제는 교회, 기도원, 미션단체, 장로권사, 목사 이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경제 공황에서 이 질병이 오고 앉아 있는데, 큰 사건들이 오고 앉아 있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좋아하는 정권이 이북에 들었으면, 그러면 그 안에는 비밀 서류들 풀게 되면, 그러면 이남에 있는 간첩들 주사파들 명단이 쫙 다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때서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그 사회 비리들, 살인들, 조작들, 이거는 이 사회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과정이 지나가지 않으면 남한 정부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강도를 해서 돈을 뺏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잡혔는데 뭐라 그럽니까? 한국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그 말이죠. 과정은 틀렸지만 이미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건 그냥 그 법은 둔다 그랬습니다. 즉, 야, 네가 강도한 건 잘못했지만 그 돈은 이미 네가 가져갔으니까 그 돈 네 거다. 네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게 지금 온 세계에서 한국으로 볼 때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까? 한국이 지금 거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사법 시스템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한국이 온전하리라고 이제 믿습니까? 이 세계적인 풍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이 온전하리라 믿습니까? 온전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즉 목사 만나지 말고, 교회 만나지 말고, 장로원사 집사 만나지 말고, 기도원장 만나지 말고, 미션단체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모든 것입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만약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도 오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이제 외쳤나이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했나이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시겠어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세상에 어떤 바람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재난이 와도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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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